평안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서정원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본의 아니게요. 크고 작은 상처들을 많이 입으면서 살게 되지요. 네. 그게 몸에 난 눈에 보이는 상처라면 그 시간만 지나가면 또 치유가 되지만 마음속에 내면에 숨겨진 상처는 또 상처를 만들어가고 수많은 아픔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네. 내 내면의 아픔과 내 내면의 상처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요. 네. 타인에게 상처를 주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내 상처가 또 다른 사람의 상처로 맞습니다. 이렇게 전이 되고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 사파라,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치유가 될 텐데 못 만난 사람들이 좀 어려움이 있죠. 네. 많은 사람들의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하시고 또 봉사하시고 섬기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오늘 오신 분도 네. 함께 만날 분이죠. 네. 아마 오늘 이 방송 꼭 들으셔야 될 겁니다. 네. 크리스천 치유상담연구원의 정태기 교수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크리스천 치유 상담원 연구원. 뭐 정태기 교수님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한국 교인 중에는. 네. 대략 그 연구원이 어떤 곳인지 소개 간단히 해주시죠. 그 우리 치유 상담 연구는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첫째가 치유 상담 교육하는 일하고 두 예, 번째는 예방 교육이네요, 그러니까요. 교육하는 일하고 네. 두 번째는 직접 치유하는 일. 교육하는 일은 한 1000여 명 학생들이 있습니다. 네. 일반 과정, 전문 과정, 인턴 과정까지 해서 그 다음에 직접 우리가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것으로는 동산 상담센터라고 예. 일주일 내내 하루에 12명의 전문가들이 아이고. 직접 상담도 하고 전화 상담도 하고 그다음 동산 가족센터는 한 그룹에 5쌍이니까 10명이 네. 전문가 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데 그게 한 25개 그룹이 돌아가고 아이고. 1년 내내 돌아갑니다. 아이고. 또 교대로. 그리고 그 다음에 동산 해피엔딩. 해피엔딩은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네. 그런 걸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성폭, 가폭, 가정폭력, 성폭력, 별도로 또 이제 사무실이 있고. 그리고 200명, 300명씩 전 세계에서 몰려듭니다. 네. 그 1년에 10번. 네. 이제 부부를 데리고 들어가는 프로그램도 있고. 네. 네. 일반 가정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3일, 4일 동안 마음의 아픔을 치유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들어간다는 거는 뭐 좋은 산수 경기 좋은 들어가서 기도원이라든가 네네. 아니면 부부들은 호텔이라든가 데리고 들어가서 3일 동안 네. 왜 우리가 이렇게 아프게 살았던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 들어가면 알게 돼요. 그리고 새롭게 거듭나서 이번 주제가 새롭게 하소서네요. 네. 네. 예. 정말 우리 프로그램은 그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나오는 네. 그런 프로그램들인데 지금까지 한 18,700명 정도가 정말 놀라운 왜 내가 이렇게 살았던가 난 절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린 사람들만 네. 그런 정도 됩니다. 네. 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전문가 교육 그렇죠. 거죠. 그렇군요. 배출된 근데, 사람들 꽤 네. 많겠어요. 우리 한 10년
이 베테랑들 네. 누구를 데려다 놔도 그들의 아픈 마음을 치유해낼 수 있는 노인이고 어린애고 그런 베테랑들만 한 100 몇십 명 됩니다. 아유. 큰 자산이시.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 큰 겸손이시고요. 아, 근데 지금까지도 정말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데 건강은 괜찮으시죠? 예, 건강은 하나님이 쓰실 만큼 아마 네. 힘 주시니까. 네. 특히나 뭐 여러 가지 아픔들을 치유하시지만 가정 문제로 가정 안에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이 네. 특별하시다고 들었는데요. 특별하게 또 그런 것에 관심이 갖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그런데 교도소를 가보면 네. 90% 사람들이 네. 그 사람들이 교도소 가고 싶어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죠. 결국 가정에서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가 원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게 된 거죠. 학교 폭력 결국 이 가해자나 피해자나 다 가정에서 상처 입은 아이들이요. 그리고 군대 가서 적응 못 오는 사람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거의 90%가 다 가정 문제예요. 사회 범죄, 정치 문제, 교회 갈등, 특별히 교회 갈등은 100% 가정 문제입니다. 네. 원인이야 갖가지 원인, 뭐 하나님 뜻 찾고 하지만 교회 갈등도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가정 문제, 그 문제 해결 안 하면 그들은 죽는 날까지 아마 문제를 계속 일으키다가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은 다른 문제지만 그 문제의 뿌리는 들어가면 뿌리는- 가정 문제다. 뿌리는 가정에서 받은 상처인데 네. 결국 미국에서 발표인데요. 50대 들어와서 암을 앓거나 고혈압을 앓거나 당뇨를 앓는 사람들의 99%가 네. 9살 이전까지 아하.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상처 입은 사람들이에요. 거의 세계적인 그런 하버드 대학에서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가정에서 받은 이 상처는 이제 수천 가지 이 꽃으로 피는 거지요. 범죄 문제, 이 문제, 저 문제, 부정적인 거죠.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뭐 마약 중독 전부 다 네. 결국 가정 문제 상처가 네. 피어내는 꽃들이죠. 네. 그러고 보니까 이 가정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네. 그래서 제가 가정 문제에 집중을 하게 된 거예요. 네. 맨 처음에 시작은 가정 사역으로부터 시작하셔서 치유의 온갖 결국 형태의 그렇게- 치유. 그렇게 사역. 됐죠. 예. 사실은 말씀 듣다가 보니까 오늘날 이제 현대인들의 심성에 가장 필요한 사역이고 또 돕는 일인 건 틀림이 없는데 하필이면 교수님이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됐을까 하고 궁금해요. 제가 교수님도 어렸을 때 부모님께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두 가정을 거느린 거예요. 아하. 나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예. 그 우리 어머니 외에 다른 어머니, 그 어머님한테 미안한데 두 가정을 거느리다 보니까 난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얼굴을 집에서 별로 못 봐요. 우리 집에는 잠깐 계시니까. 그런데 무서웠어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그 갈등, 거기서 많은 상처를 받았고 아버지를 무서워하다 보니까 나는 몰랐어요. 네. 미국에 가서 35세 학교 다닌 건데 아버지를 무서워하다가 보면 결국 그 세상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사람하고의 관계를 잘 맺지 그렇지. 못하는 거군요. 그래서 제가 대인 관계를 잘 못해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 내가 그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제가 떨더래요. 내 다리를 바들바들 떨고 있는 모습을 여학생들이 본 거예요. 그때부터 제 별명이 재봉틀이요. 재봉틀이요? 털털털 돌아가니까. 다리를 발발 떠니까 재봉틀인데 난 그 내 별명이 재봉틀이라는 사실을 난 몰랐어요. 아무도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35살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는 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난 나중에야 이걸 내 삶을 되돌아보니까
이건 예수님이 찾아오셨구나. 내 삶이 쫙,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라고 그러는데 난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왔다. 어떻게 10살 때 만나셨어요? 초등학교 예. 3학년이에요. 네. 그때 찾아오신 거예요. 교회 나가셨어요? 주일학교 다녔지요. 어. 우리 섬에, 우리 고향이, 고향이 아주 적은 섬이에요. 네. 마을이, 조그마한 마을이 5개 있는 아주 적은 섬인데, 무진장 유명한 섬이던데. 나중에는 이제 지금의 뱃들날이 있다고,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섬이 됐어요. 네. 예, 아주 이 섬, 멋지네. 저 섬 지금도, 막아가지고 예. 유명한 섬이 됐는데, 예. 그때는 아주 이 섬이 분리돼가지고, 네. 바다로 조그마한 섬인데, 우리 섬에 학교가 아직 세워질 섬이 아니에요. 그런데 뜻이 있는 한 분이 정말 애국적인 이 신앙심이 강한 한 분이 일본에서 공부까지 하신 분인데 우리 섬에 들어와서 학교 허가를 맡아가지고 세웠어요. 이 그분이 처음 내가 이래 졸업생이에요, 거기. 어. 그 섬 초등학교 네. 지금은 없어졌어요. 또 예.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이래 졸업생인데 그 선생님이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혼자 가족도 다 놔두고 혼자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 아파서 학교 못 나오면 그 집에 신방을 가요, 선생님. 네, 목회를 하셨네. 목회를 결국 목회더라고 네. 나중에 보니까.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선생님이 그때 우리들은 그 선생님 말씀 한마디면 죽으라면 죽을 각오도 돼 있는 상태였어요. 얼마나 좋아했는데 그 선생님. 예. 근데 하나 딱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 섬. 아무리 선생님이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게 욕버릇이었어요. 섬 아이들이 욕을 하는데 보통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화가 나서 욕을 하는 네. 게 아니라 말 반, 욕 반이에요. 습관이. 섬 사람들의 습관이 그 당시 그랬어요. 네. 근데 이 선생님이 우리 욕버릇을 가르치려고 발버둥을 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 3학년 때, 이게 1949년이에요. 네. 3학년 때 11월 마지막 주 월요일 날 선생님이 욕표를 나눠주셨어요. 욕표요? 3학년한테. 욕표. 예. 선생님 도장 찍어가지고 나눠주시면서 지금부터 누구든지 욕만 하면 욕표를 제일 먼저 욕소리를 듣는 사람 욕표를 뺏어라. 토요일 날 조사해서 욕표, 오늘 받은 욕표를 놔두고 10장을 더 뺐으면 49년도예요. 우리들 선생님이 그때 우리들한테 3학년 때인데 하얀 백지로 된 노트를 딱 보여주는데 이런 노트를 상품으로 한 권씩 준대요. 우리는 그때 하얀 백지로 된 노트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본 거예요. 그때는 그 당시는 우리가 가난해서 미국에서 이 구호물자로 나온 비료푸대가 있어요. 네. 그런 걸 잘라서 썼는데 우리나라는 그때 종이공장이 없어가지고 유엔에서 도와준 마카오지라고 하는 하얀 백지 그걸 한 권씩 준다고 그러니까 이 39명 우리 학생들이 그냥 눈이 뒤집어지잖아요. 일주일이 전쟁이었어요. 누가 욕을 하냐. 근데 말만 하면 욕이 나오니까 욕표를 안 뺏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만 욕하는 게 아니라 저도 욕하는 거예요. 근데 욕표가 계속 서로 오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오고 가고 전쟁이 여기네요. 목요일쯤 가니까 아이들이 이러다는 노트 못 하겠네. 노트를 달라면 욕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욕을 안 넘기는 딱 하나 있는데 말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입만 열면 욕이 나오니까. 경장했습니다. 예. 토요일 날 딱 조사를 했는데 그때 39명 우리 3학년 학생이 39명인데 욕표를 한 장도 없이 다 뺏긴 아이가 그때 제가 나이가 어렸는데 제가 나였어요. 어. 그 선생님이 종례를 하러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왔는데 내가 욕표를 다 뺏겼다는 사실을 알고 나를 오래요. 선생님 따라가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거야. 그날 사실은 욕표를 다 뺏긴 학생은 옷을 홀랑 벗겨서 운동장을 돌리는 거였어요. 벌칙이 오. 2바퀴. 근데 그날따라 바람이
겨울보다 더 춥게 그래요. 11월 마지막 토요일이었으니까 선바람은 여별나게 차요. 그래서 그랬든지 선생님이 들어가니까 바지를 거더라고. 매를 때리시는데 내가 10대를 때릴 테니까 네가 세래요. 그래서 나는 못 모르고 바지를 걷었지요. 바지를 걷었는데 선생님이 난 그렇게 무서운 선생님인지 그때 아는 거예요.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하나, 둘, 세까지는 셌어요. 근데 내 손 더 이상 못 맞겠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나도 모르게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고 매, 아이고 매 돌아서 매를 막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한테 이 매 맞을 때 좀 버릇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매를 때리면 내가 엄살을 부려요. 아이고 소리 지르면서 매 딱 막으면 우리 어머니는 그냥 매 놓고 그냥 가버렸어요. 이제 나도 모르게 그 작전을 썼는데 아이고 매 하면서 딱 돌아서서 선생님 매를 막았는데 그때 그 선생님이 매를 못 내려치고 내가 막으니까 팡팡 울고 계시는 거야. 팡팡 울고 계시는데 내가 손을 들고 있으니까 나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놈아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이건 폭탄이에요. 난 아버지 사랑을 모르잖아요. 그 선생님이 이놈아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하고 펑펑 우시는데 난 그때 혼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냥 돌아서서 다시 바지를 걷었는데 나머지 7대를 어떻게 때렸는지 내가 아픔을 못 느꼈는지 아직도 몰라요. 나머지를 다 때리시고 가 나더러 가 그러시더라고요. 돌아서 인사하려고 봤더니 선생님 내 인사 받지 않고 이 두 손으로 얼굴 가리고 책상에 팡팡 울고 있는. 그때 내가 내 교실로 돌아와서 10살인데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요. 책상에 앉아서 팡팡 울었어요. 나도 크면 선생님처럼 나라를 사랑할 거야. 나도 크면 선생님처럼 훌륭한 신앙인이 될 거야. 나도 크면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거야. 근데 문제는 10살 때 선생님한테 매 맞고 와서 그때부터 내 세계가 그냥 확 달라져 버린 거예요. 나도 선생님처럼 근데 지금도 나는 변함이 없어요. 미국에 가서 12년 동안 내가 공부한 게 치유상담이거든요. 치유상담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기도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상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기술적인 게 아니니까요. 그러고 보니까 10살 때 매 맞고 와서 나도 크면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거야. 그게 내 전공이 된 거예요. 우리 집은 교회를 안 다녔어요. 네. 나만 주일학교 이렇게 다녔지. 사실 교회 다니는 걸 반대했어요. 그랬는데 나도 크면 선생님처럼 훌륭한 신앙인이 될 거야. 그게 나 혼자 교회 가고 나 혼자 일단 신학교 가고 나 혼자 목사 되고 신학교 교수 되고 결국 그게 3가지 말이 전부 다 내 삶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야 그걸 깨달아 그분은 예수님이었구나. 나중에야 35살 그 미국에서 오초 박사가 하나님이 너 살리려고 그분을 그 섬으로 보냈다고. 그분은 나한테는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의과대학을 시험 봐서 떨어졌어요. 그때는 학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고향 섬에 가서 재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고향 섬에요. 백사장이 너무 좋습니다. 백사장이 너무 좋은데 종이가 없으니까 이 나무 막대기 하나 딱 가지고 가서 이 바닷물이 딱 가고 난 다음에 백사장이에요. 꼭 종이장 같습니다. 거기다 수학 문제 풀면 한도 끝도 없이 풀어도